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일부 예배에 다 왔나 했는데 2부 예배 역시 뜨겁군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어느 교회는 70%, 어느 교회는 80%. 지금 여전히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있는 걸로 합니다. 또 주일학교 예배가 많이 무너져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서교회는 종교 부지를 요 인근에 구입을 하고 며칠 전에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임시 예배를 드리고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불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도 건강 회복을 위해 지금 몸조리 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이병열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로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예배당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생명, 건강 다 무너집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재산, 좋은 집, 좋은 차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둡습니다. 평강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과 국가와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월 몇 달 전 2월 6일에 저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공식 사망자 수는 5만 3천 명이지만 사망자 수는 5만 3천 명이 아닙니다. 그 밑에 깔려서 복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부상자도 말할 수 없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평안합니까? 우리나라 작년 헬로윈 기간 중에 10월 말경에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 희생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누구 죄입니까? 정치인들의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 10월 말은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보다 여러분 더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더 꿈을 키우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태원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심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지 못해서 바로 그들의 희생은 이 문일규 목사의 죄요, 우리 한국교회의 죄다. 제가 아까 잠시 차 한잔하면서 우리 또 장로님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한인조 장로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올바른 문화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돌팔매질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한 도발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은퇴를 한 원로 목사라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네. 몰라요. 내년쯤이면 좀 꺼질지. 아직 목회를 지금 따끈따끈하게 30년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입니다. 네. 그런데 나는 성도들의 형편을 많이 알잖아요. 자영업하는 분들 보면 눈물이 나요. 여기는 어떤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융자는 지금 잔뜩 받아놨는데 지금 대출 안 받고 사업합니까? 돈을 뭐 쌓아두고 합니까? 그런데 금리가 높아서 지금 사업을 해서 이문을 남겨도 지금 적자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비가 조금씩 오는 흐린 날씨인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무더워요. 더워요. 막 선풍기를 틀고 이렇게 했는데 문을 열고 자 폭염이 계속될 것 같은데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 지금 많습니다. 지금은 평강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사도 바울이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축복 기도를 오늘 설교의 2부 예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따라 첫 번째 대지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가 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평강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저 세상적인 평강, 이것을 평강인 줄 알아. 그래서 좋은 집, 좋은 환경, 건강한 몸, 아무런 고통이 없고 자식들 속 썩이지 않고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야, 그러면 평안하다. 물론 그 평안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이런 것만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봉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도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나는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무조건 복만 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사업이 막 다 잘 돼서 다 떼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인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안락한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든 시간과 환경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자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때마다 일마다의 평강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이 좋습니까? 외적으로는 지금 박해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신앙의 혼돈이 와서 성도들 간에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지금 이미 재림해서 휴거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남아있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짓 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와 거짓 소문에 불안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평강의 주 예수님께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헬라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샬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평강을 깨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질병도 안 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평강이 뭔지를 몰라요. 이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질병과 기근이 없는 상태의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사업이 안 돼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또 몸에 병이 들어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북한의 핵위협, 고물가, 고금리, 이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주님 주시는 샬롬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다가와도 주님 만나겠지 하고 평안히 죽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것은 세상 사람이 전혀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것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멀쩡한데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주저앉아서 장애인이 돼서 휠체어 타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두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도저히 못 살아. 자살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평안하게 자살할까? 그거 연구해봤고, 내가 갑자기 거지가 돼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별 걱정을 다 했어요. 내가 갑자기 불치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암이 오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왔어. 자, 여러분, 새성전 지금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건축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디 청빙받아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94년도 한국교회 부흥이 멈췄다고 하는 담이성교회가 판을 치고 간 후에 한국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시기에 강서구 방화동에다가 상가 45평 얻어가지고 월세 5천만 원에 230만 원 하다 26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개척을 했어. 성도가 몇 명이냐? 우리 가족들과 장애인들, 강서구 방화동에는 웬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장애인들 12명과 우리 가족들과 20명이 시작을 했어요. 목숨 걸었죠. 그때 내 나이가 44살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40대 지금 있습니까? 40대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여기서 망하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때가 4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20대 때는 잘못해도 일어날 수 있는데 40대 중반에는 그런 불안감이 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했어요. 제 아내는 365일 교회당에서 밤을 새고 철야하고, 저는 새벽 5시면 나와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한 2시간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조그만 아파트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 딸들이 있으니 누워 잘 자리가 없어. 소파에 누워서 똑바로 누울 수가 없죠. 좁으니까 제 아내와 칼잠을 잤죠.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꼭 기억하고 열심히 목회를 달려왔습니다. 교회 부흥들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통에 잡아가고, 우상 숭배, 무당 섬겼던 거 다 팽개치고, 무당 막 땅그랑 붙여놓은 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다 부셔서 처분해주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1부, 2부, 3부, 4부 자리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 성도들이 밤마다 모여서 뭘 하길래 나는 몰랐어요. 봤더니 밤마다 모이길래 내가, 당신들은 뭘 밤마다 모여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전 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왜 나는 빼고 기도하냐, 뭐 또 나 빼고 다른 목사님 지금 모시려고 작전하고 있냐. 여기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목사님 힘들고 부담스러울까 봐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에 165평을 방화동 사거리에 사가지고, 돈이 없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대출금 다 가지고 잔금 치르고 돈도 없고요. 그러고서 성도들이, 노인들까지 나와서 벽돌을 나누면서 건축비가 없으니까 건축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거기서 1, 2, 3부, 4부가 차기 시작하니까 6층 되는 교육관 건물 사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의 교회, 제가 은퇴한 교회 강서구 방화동에서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여러분은 지금 640평을 짓는데 나는 620평이라 조금 작습니다만은 620평도 작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땅이요. 종교 부진 보통 200평인데 여러분은 굉장히 큰 교회를 짓는데, 내가 620평 국제 예식장, 국제극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랜드마크라고 하는 비싼 땅을 하나님이 돈 없이 융자로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그러고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교회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은퇴하라고 또 쫓아내서 작년 연말에 해서 도저히 주일날은 다른 교회 가보지도 못하고, 주일 오후 설교가 다 2시 반, 3시 반, 한국교회가 그렇더만요. 우리 교회는 내가 저녁 7시를 고수했습니다. 그 7시에도 몇백 명 나와요. 7시를 고수하면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종일 봉사하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서 오후 예배를 날 초청을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종일 바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내가 이렇게 주일 낮에 이상한 교회 와가지고 지금 주일 설교 1, 2부를 하니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지금 수십 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인지. 한데 꼭 여기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 같고 여러분들이 친근감이 듭니다. 그 여러분들이 뜨겁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정성껏 뜨겁게 맞아줘서 참 어디 고향에 온 것 같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교회를 620평에다가 여러분 놓고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내가 은퇴를 해야 되니까 내가 떠나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참 목회를 헛한 것이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내가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강력한 사람으로 무장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다 이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나하고 제자 훈련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3시간.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요즘은 여성들도 일하고 남성들은 다 직장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내 건강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는 주님 일 하다가 죽으면 순교한 거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을 거야. 그러니 금요일 날 철야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제자훈련 할래요? 아니면 평일날 3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4시부터 7시까지 하고 우유하고 빵 하나 먹고 출근할래요? 장로님들이 고민이 됐어.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밤새는 건 어렵고요,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1분만 늦어도 벌금에다가 제자훈련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막 칼같이 와야 돼. 그래서 나도 3시부터 일어나서 면도하고 10분 전에 도착을 하고, 화요일 날 15명, 목요일 날 장로님들 안수집에서 15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손잡고 기도하고, 숙제 내주고 한 주간 동안에 몇 명에게 전도지를 줘야 된다, 큐티를 해야 된다, 기도는 일주일에 몇 시간 해야 된다. 이걸 다 해야 제자훈련 점수가 돼. 전도하고 영혼들을 보살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마치고 나서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씻고 나면 12시, 12시 반이 돼요. 그럼 새벽 3시에 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또 제자훈련하고. 그것만 합니까? 설교해야지, 신방해야지, 모든 걸 하면서 교회를 관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가운데 몸이 무리가 됐나 봐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선고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목회를 중단할까요? 주님의 뜻이면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 같으면 미칠 사람인데, 나 암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왔어. 그 가운데 주님,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뜨고 다시는 고통과 죽음이 없는 주님과 영원히 살겠지요. 마음의 평강이 왔어. 저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안식년을 가져보질 못했습니다.
내가 1년간 지금 교인들 다 흩어져. 내 설교 듣고 나 때문에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개척교회는. 그 다음에 휴가도 내가 못 가봤어요. 부교역자들은 다 휴가 가도 나는 휴가가 없어요. 내가 선교는 많이 갔죠. 선교에는 내가 미친 사람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선교는 내가 많이 갔어요. 곳곳에 단기 선교도 내가 따라가고 러시아도 가고 가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내가 교회에다가 나 한 주간만 휴가를 좀 얻어야겠다. 그리고 주일 저녁 설교를 마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뭐 주사를 맞고 이러다가 월요일 날 아침 새벽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나는 뭐 마취를 나서 뭘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실인가 본데 제 아내가 지금 같이 왔습니다만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보, 여기 어디야? 목사님 병원이에요. 근데 왜 여기 있어? 수술 끝났어요. 그 수술을 마치고 이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장로님하고 어느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휴가를 일주일 맡아가지고 해외를 가셨나? 어디 놀러 가셨나?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해외 가고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해서 서울대학병원부터 전화를 다 돌렸대요. 문일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대. 우리 장로님이 홍삼을 사들고 세브란스 병원에 왔는데 나는 퇴원해가지고 밑에 지하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위에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왔는데 두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성도들이 염려하니까 뭐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목사로 목회하려고 나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목사로서 목회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가니까 나 상급 받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아요. 교인들 염려시키지 말아요. 그리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제가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 지금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목소리입니다. 지금 질문을 할까봐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제 목소리가 사실은 허스키 보이스로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거든요. 찬양, 저도 제 아내도 뭐 찬양을 잘하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저도 뭐 음악은 전공 안 해도 허스키로서 찬양대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찬양 음이 안 나와요. 설교도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런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 정도 회복시켜줘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제자 훈련을 계속했는데 갑상선 암 수술 받은 것이 2011년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10몇 년을 인도해 주시고 작년 연말에 은퇴를 하게 하셨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잘났다고 이 감정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뭐 내가 고난을 이겼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평강은 암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나는 자살하거나 이러지 이런 상태로 살 사람이 아니야.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 권력, 명예,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기는 하고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소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지금 기도를 했어요. 예. 어젯밤에도 기도를 하면서 잤어. 하나님, 아이고 설교자도 많고 유명 설교자도 많고 난 뭐 유명 설교자도 아니고 가서 설교하고 뭐 강사료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서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주님 음성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울 서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서교회로 서는 일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 그런 일이 안 나타나려면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받으려고 가서 설교했습니까? 여지까지 내가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내가 원로 목사가 되니까 지금 설교를 강단에 서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내가 설교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그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어요. 암 투병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했어요. 그가 1979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도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알 겁니다. 지미 카터는 인생의 목적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올해 98세입니다. 2월 달에 내가 신문을 봤더니 피부암이 간과 뇌로 전이 돼서 급속도로 악화됐답니다. 병원 치료를 이제 포기하고 가족과 남은 삶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자택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의 육신은 건강 악화로 고통 중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인 줄 믿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부유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일로 많은 재산을 벌어서 시카고 미시간 호반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했어요.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지요. 그가 투자한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1년 전에는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연거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은 45살의 스패포드 변호사는 아내와 함께 우리 휴식을 좀 하자. 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긴 스패포드는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승선시켰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빌르드 아브루는 1873년 11월 15일 승객 313명을 태우고 뉴욕을 떠나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로크원과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스패포드 부인 안나만 구조가 되고 4딸, 11살, 9살, 5살, 2살 난 4딸들은 모두 바다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참담한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만나려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는 이 장소가 비극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스패포드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북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 밤새도록 절규했습니다.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해가 동터옵니다. 동터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평강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자, 가사 알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모든 재산과 내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통곡해도 시원찮을 그 순간에 그는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의 평안을 노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서울소교회 2부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걷고 뛰고 일하고 잠자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과 비, 바람, 낮과 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사계절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악독한 자입니다. 그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가 쓴 찬송가가 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13권 다 찾아보세요. 맨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3권 지금 살펴볼 시간은 없고 두 군데만 확인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거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얘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봐요. 1장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면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 인사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을 마치면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예배팀장이자 작사 작곡가인 소진영 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가문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는 것은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어느 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25살 때 명절 전날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온몸이 떨리는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매일 4알씩의 항암약을 먹었습니다. 친오빠를 통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려다가 이식을 받으면 결혼 후에 영구 불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빠에게 이식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마커스 워십에서 그녀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영 팀장이었습니다. 그의 끈질긴 프로포즈에 1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약을 끊어야 했는데 병원과 가족들은 약을 끊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셨고 용기를 얻어서 의사와 부모,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 다음 달에도 아이가 안 생기면 항암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드디어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임신한 뒤에 지은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잠깐 듣고 통성기도 마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한번 불러요.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잠시만 눈을 감으실래요? 우리 사랑하는 서울소교회 2부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많이 힘들죠? 아이 키워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봉사해야 되고 예수 믿다 보니 11조도 해야 되고 살기 어려운데
거기에 좀 혹시 몸에 병이 들었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죽음과 고통과 불행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죄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신앙의 시험이 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주일 예배 와서 억지로 힘들게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병열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서교회 이제 임시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도들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 이곳에서 더 큰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봉사하는 모든 분들, 우리 이병열 담임 목사님 꼭 붙잡아 주셔서 서울 서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영적, 육적인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